다가서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 마음을 가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가서 자기를 돈 30에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을 둘째 사망인 불못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받게 되는 영광과 다릅니다.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받으시는 영광이지만 부활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실 일이기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본인도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호기 있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믿음과 자기 희생을 칭찬하며 대단하다고 추켜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싶지만 그의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부인하게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질책하고 더 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높은 마음이나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옛 마음과 생각은 자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가 회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